보여드린 거 보시면 글자가 좀 희미하죠. 다윗까지 나와 있는 계보를 찾다 보니까 그나마 이게 다 나와 있어서 좀 허릿한데도 이걸 그냥 출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보시면 137세에 죽었는데 14명이죠. 느바요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2명 게드마니까지 그렇게 있고 이제 이삭하고 리브가 안에서부터 이제 에서 야곱은 아직 우리가 시작되지 않았어요. 이제 내일이나 보시면 이제 가게가 이제 내일 모레부터 시작이 될 거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두라 있죠. 그두라 후처인데 거기 보시면 6명, 6명의 아들을 통해서 또 그렇게 계보가 이어져 있어서 아브라함 전체 계보가 여기서부터 이제 저 다윗까지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거기 보시면 야곱 보십시오. 야곱에서 그 다음에 레아, 레아로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했던 건 이제 라헬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라헬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지 않고 레아, 라반의 큰딸 레아를 통해서 그다음에 유다 보십시오. 유다. 그래서 유다하고 다말이 누구죠? 며느리죠.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가 참 정상적인 혈통들을 따라서 이렇게 계보가 된 게 아니라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그 계보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계보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이전에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참조하시면 창세기 보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듯해서 그렇게 가게도 그냥 큐티책에다 끼워 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었대요. 이제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인데 그리고 이제 6명의 아들이 나오죠. 이제 이게 발견되는 은혜가 어떤 게 있냐면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은 게 신학자들이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사라 생전인지 사라 이후인지 죽고 난 다음인지 사라 생전일 수 있다라고 보는 이유는 그 아들들이 장성해서 재산을 띄워줘서 동쪽으로 가게 하는 것들을 보면 그러지 않았을까. 이게 며느리를 얻고 난 뒤로도 한 35년을 더 살거든요. 아브라함이 리브가가 온 이후에도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겠다.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도. 근데 저도 사라가 죽고 난 다음이겠거니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저는 해석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분명한 사실은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얻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100세에 선상 능력이 없는 100세에 이제 그런데 사라도 없고 하니까 어떤 인간적인 외로움 또 어떤 위로 그런 것 때문에 후처를 얻었고 또 자녀들을 생산했나 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긋난 행동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갈을 취해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으면서 야기되었던 여러 갈등들을 이미 겪어봤잖아요. 그럼 다 겪어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아들들을 생산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사람의 연약함을 또 보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은혜로 잘 덮으시고 또 긍휼하게 주셔서 아브라함을 잘 세워가시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들이 잘 흘러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적용 질문을 해보게 되면 요즘 말씀을 떠나서 내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내가 위로를 얻으려고 내가 취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그렇게 또 적용 질문이 되어지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이 있나? 그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그리 보면 여러분, 이것도 은혜고 또 저것도 은혜다라는 걸 깨닫고 배웁니다. 잘 못 살아요. 그런데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도 은혜고,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또 얻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또 한편으로는 그것만 있으면 은혜가 반쪽이 아닐까요? 진짜 은혜는 또 어떤 거죠? 잘 못 살 때 이런저런 사건들로 아프게 하시는 거죠. 또는 더 깊어지게 하시기 원하셔서 이런저런 삶의 사건들을 통해서, 고난들을 통해서 내 잘 못 사는 삶을 보게 하시고 불순종하는 삶이 깊이 들여다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깊이 나가게 만드시는 것, 그것 또한 그냥 기다려주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다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지는 건 5절에 보시면 이삭에게는 모든 소유를 주었다고 나오죠. 6절에 보시면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하죠? 이 서자들을 이삭을 떠나서 동쪽으로 떠나서 살게 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그렇던 갈등 구조도 없애고 또 이삭이 언약의 후손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단도리를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어그러지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삶이 있어도 결국은 그 중심에 있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삶을 끌고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사라 사실은 교회적인 것이 개인적인 것과 그냥 연결이 되어지고 저의 삶과 또 저의 삶이 교회적인 삶하고 연결이 되는 지점이 아무래도 여러분들보다는 좀 많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흔들리고 내가 분노도 있고 이런저런 실수도 있고 해도 항상 내 마음 안에서 내 삶을 움직이는 언약의 약속의 말씀은 뭘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그냥 더 높은 부르심, 이게 그냥 생각이 났어요. 더 높은 부르심. 더 높은 부르심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선교사로 나가시라고 하나 보다. 하나님 해석되지 않으니 해석해 주십시오. 그리고 3개월 뒤에 이 도시와 이 도시를 자유케 하라. 그게 저를 다 걷어내면 결국은 제일 마지막에 남아있는, 현재까지는 제일 깊은 속에 남아있는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적용해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 외에 그두라를 통해서 얻은 자녀들을 다 떠나보내는 것처럼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위해서 내가 떠나보내야 될 것은 뭘까? 그렇게 이제 적용 질문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에게 주일날 또는 그 이전 주일날 또는 최근에 또는 훨씬 오래전에 어떤 마음속에 주신 분명한 한때를 살아갈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이 딱 자리하고 있으시다면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내게서 좀 떠나보내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 또 적용해 보는 것이 이 말씀에 비추어서 묵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에는 보시면 아브라함이 향연히 175세를 살았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죽어서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리고 막벨라 굴에 장사되어졌다. 막벨라 굴 400세겔에 산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죽은 후에 결국에는 믿음의 열조에게로 잘 돌아가는가. 그래서 항상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잘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잘 죽는 거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내가 가면 갈수록 내 마지막 때에 또는 죽을 때에 내가 가족에게 또는 제 입장에서는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본이 있게 살아야 될 텐데 믿음의 본이 있나 또 그런 걸 적용해 보는 거죠. 11절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제 아브라함의 세대가 저물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르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실상은 성경에 이삭에 대해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고 그 다음 바로 누가 바톤을 이어받냐면 야곱이 바톤을 이어받죠. 그래서 이삭은 꼭 징검다리처럼 브리지처럼 잠깐 등장을 해요. 근데 이삭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시면 여러분 유일하게 이삭은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주신 사람이죠. 창세기 17장 19절에 가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나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이 바뀌잖아요. 근데 이삭은 하나님 지어주신 이름 그대로 평생 똑같은 이름을 또 사용하죠. 또 아브라함이나 야곱은 있잖아요. 가나안 땅을 벗어난 적이 몇 번씩 돼요. 근데 이삭은 단 한 번도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벗어나는 법이 없었어요. 딱 그 울타리 안에서 살고 떠나지 않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지만 여러 아내를 두었죠. 아브라함도 하갈 또 사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두라까지 3명이고 야곱은 4명이잖아요. 오늘 가겔 족보를 보면. 근데 이삭은 리브가 그냥 일초종사한 겁니다. 평생 리브가 아내로 두었다라고 한 거. 네 번째는 운물 사건 이제 나올 거예요. 그냥 파고 물이 나오는데 달라 그러면 이제 또 싸움 갈등 구조가 일어나면 또 줘버리고 운물 사건 같은 것을 보면 이삭은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그냥 좋게 말하면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었고 좀 나쁘게 말하면 자기 것도 못 챙기는 사람. 그래서 파도 자기가 팠는데 우물 나와서 벌레 사람 달라 그러면 그냥 갈등구도 생기면 내가 줘버리고 또 다른 우물 파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싸울 것 같고 갈등구도 생기면 그냥 피하는 이제 그런 사람 특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삭은 가나안 땅 중에서도 브엘스바에서 거의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아버지 아브라함도 자식 야곱도 유목민이었는데요. 이삭은 희한하게도 유일하게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정착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게 이삭에게 좀 드러나는 특징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삭은 리브가를 만날 때도 우리가 봤잖아요. 대단히 순적하게 만나잖아요. 그냥 순적하게 만나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 비해서 그의 아들 야곱에 비해서 굉장히 평탄하고 평안하고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을 누리면서 편하게 살았는데 그랬던 이유가 뭘까? 이걸 이제 보면서 찾아낼 게 거기밖에 없어요. 모리아산에서의 순종. 창세기 22장에 나왔던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순종했던 그 순종 때문이 아닐까. 그게 이제 신학자들이 찾아내는 거죠. 근데 제가 그게 하나를 더 보탠다면 그때 자기를 동요매고 단창을 들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함에도 그때 아버지 나이가 117세 정도 됐단 말이에요. 완전 할아버지죠. 근데 이삭은 적어도 17살에서 20살 아주 힘 있을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자기를 묶을 때 아버지를 제지할 수 있었고 그 정도 생각이면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뭐라고 물어요? 이삭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번제물을 태울 장작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묻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자기를 묶을 때 내가 번제물인가 보다. 여러분 이거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만하잖아요. 근데 이삭이 어떻게 하죠? 그냥 아버지 뜻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그가 순종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순종도 있었고요. 이삭의 순종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삭의 이 순종도 모리아산에 하나님께서 참 너무 귀하게 보셨나 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결정적인 순종을 해야 될 때가 있으세요. 결정적인 순종을. 소소한 일상 가운데 말씀을 따르는 순종도 있지만 정말 나를 내어놓는 내 목숨을 하나님께 담보하는 결정적인 순종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삭이 결정적인 회개도 분수령적인 회개가 있잖아요. 정말 온 죄와 심령과 온 삶을 토해내고 자복하는 분수령적인 회개가 있듯이 순종도 분수령적인 순종이 있어요. 그런 분수령적인 순종을 이삭이 한 거 참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지 않았을까? 저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 이리 보면 순종은 참 거짓말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순종은 반드시 순종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구나. 이런 걸 보게 되고 결국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삶이 평생에 이기게 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구나. 또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를 하면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대단한 통찰,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영혼의 구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의 삶에서 내 태도가 달라지고 중독이 끊어지고 말씀대로 내 삶의 모습을 바꿔가는 삶의 구원을 위해서는 정말 큐티만 한 게 없구나. 이걸 다시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장 보고서들 요즘은 이전보다 굉장히 상세히 잘 올려주셔서 그걸 읽으면서 정말 성도들의 영적 상태나 상황들이 잘 파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도움이 되는데, 그래서 참 큐티들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여럿 계세요. 죽을 것 같대요. 어떤 분은 죽기보다 싫다고 적어놓은 분도 계세요. 큐티하는 게 죽기보다 싫다. 이해도 되고 그래요. 잘 좀 싸워나가고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큐티가 싫은 게 아니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이 버겁고 힘든 건 아닐까요? 그래서 큐티가 힘들지 않을까 싶고, 정말 억지로 큐티를 막 어쩔 수 없이 붙잡고 있고 이것만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목장 보고서가 어제도 요즘 어제까지 올라온 목장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 해석이 안 됐잖아요. 왜 삶에 이런 사건을 겪어야 하나 이런 거. 하지만 구속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내서 내 남편, 내 아들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말씀으로 나를 채근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나무라시고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하셔서 내가 깊은 회개와 자복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지는 참 열매 맺히는 사과나무 먼저 되게 하셔서 그 열매 보고 내 남편, 내 친구, 내 가족들이 내 뒤에 줄을 서서 예수께로 따라 나서는 그 삶을 위해서 참 이런 사건들을 허락하시는 거구나. 이걸 깨달아가면서 또 배워가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 그래서 참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남편이지만 오히려 그에게 고맙다고 하고 고난이 약재료라고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 삶의 적용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적용이구나. 큐티를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걸 적용까지 더 가지고 들어가면 사실 더 어렵잖아요. 어떻게 하든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해야 되니까요. 결국은 어느 때가 되면 정말 부모의 신앙과 태도, 또 하나님에 대한 삶의 순종들이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또 성도들에게 흘러가고 목장에 흘러가고 또 가족들에게 흘러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 강도상에서 손 하나 움직이는 거 이거 하나 고쳐보려고 여러분 이게 자석 달고 하는 게 현찮아서 제대로 안 되니까 제가 손을 잘 움직이지 않는 거 여러분 좀 느끼세요? 제가 이 강도상에다가 나사를 긴 걸 박았어요. 2개를. 그거 붙잡고 있어요. 그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있으니까요. 정말 이렇게 조심이 돼요. 이거 붙잡고 있다가 이게 지금 노트북 이거 화면 내릴 때만 올리고 그리고 다시 또 붙잡는 거죠. 붙잡는 게 있으니까. 나무를 좀 잘 깎아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여기다가 이렇게 부착을 하려고 하는데 막 요즘 게을러서 일하기가 싫어가지고 뭐 손 못 대는 게, 손 안 대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간편하니까
그냥 나사만 제일 큰 걸 2개를 지금 박아놨어요. 예. 여기 박아보고 저기 박아보고 이 자리가 제일 좋은 것 같아가지고 적용 하나가 이렇게 힘이 드는 거예요. 예. 이거 한 1년 하면 항상 이제 손이 여기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몸부림치는 적용 하나하나 해가면서 겨우 하나를 바꾸고 겨우 하나를 바꾸고 수삼 년이 걸릴 수도 있고 4, 5년이 걸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순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순종은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나면 우리를 통해서 살리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묵상간증자를 읽어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써놨어요. 믿음의 부모로서 구원을 위해 값을 치르고, 구원을 위해 값을 치르고, 이게 이제 삶을 적용해가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구원을 위해서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자녀에게 물려줄 찬란한 유산임을 기억하며, 너무 말이 멋있잖아요. 믿음의 부모로서 구원을 위해 값을 치르고 구원을 위해서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자녀에게 물려줄 찬란한 유산임을 기억하며 자녀들이 예배하는 복을 누리고 믿음의 공동체에 잘 속해가기를 소망합니다. 야, 이거 한 2 문장이 너무 주옥 같아가지고 계속 좀 읽어야 되겠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들어가고 제 기도 속에 들어가면 좋겠다 싶어서 발췌해서 또 읽어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서도 참 별 말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짧은 말씀 안에도요,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이삭의 순종을 통해서 참 이삭 가운데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복이 그도라를 얻어서 또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 보이는 삶을 살아가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은혜로 덮어주셔서 그렇죠? 또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왜 이러겠어요? 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이 구속사의 삶을 보고 살아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혹여 여러분 가운데 이런저런 불편한 사건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구속사 안에서 잘 사건들이 해석되어지셔서 아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가시고 내 죄를 보라고 나를 더 깊어지는 사람 되라고 주신 사건이구나 깨달아 가실 때 참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믿음의 큰 그늘이 있는 그런 믿음의 나무들로 사과나무로 세워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